할렐루야. 네, 우리 삼지역 식구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새벽 이사여 여행 함께해서 감사했고 서로 보시면서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사야 10장부터 오늘 25장까지 한결같이 쭉 나오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주제가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무엇이었어요?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이었는데 이제 10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심판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 여기가 이제 북쪽에 어디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남쪽에 유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를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사야 10장부터 쭉 오늘 25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장까지.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심판의 대상자는 바로 위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었던 아람, 담메색, 바로 여기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있었던 여기에 에돔 또는 두마, 같은 나라였죠. 에돔 또는 두마라고 하는 나라, 바로 그 위에 있었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밑에 여기는 이제 애굽이 있었고요. 애굽 그 옆에 뭐가 있었죠? 구스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이제 이 에돔과 두마, 모압 그 옆에 있었던 이 나라, 어느 나라죠? 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모든 이 주변 나라들,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2장이 보시면 여기 환상의 골짜기라, 그 골짜기가 바로 뭘 말하고 있느냐면 예루살렘, 결국 남쪽의 유다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뭐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다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에서 열일 이렇게 제외된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심판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지, 심판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예위시켜주고 다 이제 그런 어떤 이상한 자기 나름대로의 영적 착각 속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쭉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여기 아수르가 치고 들어오고 바벨론이 치고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치고 들어오는데 그 속에서 이 나라를 과연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마치 이 상황은 지금 우리 상황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다도 마찬가지거든요. 양쪽의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지금 끼어 있는데, 위에는 아수르 바벨론이 포진하고 있었지만은 밑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여기도 벌써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엄청난 문화와 문명의 꽃을 피우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강대국 사이에 이 둘이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는 거예요. 끼어 있어서 윗동네에서 치고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붙어야 살 것인가? 그게 이제 그 당시 유다 아하스 왕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 그 사람들의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우리는 이 아람하고 손을 잡겠다. 이제 그렇게 정책을 핀 거고, 남쪽 유다는 여기 이제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우리하고 같이 힘을 합치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애굽하고 손을 합치겠다. 그거예요. 결국 이 틈바구니 속에서 어느 쪽으로 붙어야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고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딜레마 속에서 저울질을 하는 거죠. 어느 쪽에, 강대국 쪽으로 우리가 기울여야 우리가 좀 보호를 받고 우리가 이 위협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뭔가 그 위험한 이 상황을 좀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과연 누구 손을 잡아야 미국 쪽으로 기울여야 될까? 아니면 중국 쪽으로 기울여야 될까? 아니면 일본 쪽으로 기울여야 될까? 아니면 러시아 쪽으로 가야 될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바로 뭐냐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런 열방 나라들이 아니다. 왜? 이 모든 나라들은 내 심판의 대상이다. 지금 우리식으로 적용해서 이야기한다면 미국도 중국도 소련, 그 어느 나라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도움을 줄 것 같지만 과연 그 도움이 언제까지 갈 것 같으냐, 힘이 좀 되어줄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들이 너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붙잡아라. 하늘문이 열려져야 땅에 살 수 있는 것이지, 땅과 이 세상 거기에다가 기대를 하고 그들의 힘을 의지하고 아니라 그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 괌이라고 하는 지역은 완전히 초상집이 돼버린 거예요. 뭐 좀 쏘지도 않았어요. 쏜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지금 벌벌벌 떨면서. 그래서 참 묘하게도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막말을 쏟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국은 조용하냐고. 그게 또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우리는 조용할 수밖에 없지? 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있으니까. 그게 있는 사람은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왜? 어차피 세상은 요동치게 돼 있어요. 다 겉으로 드러난 그 몇 마디 말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끊임없는 자기 세계의 어떤 이권과 자기 정권과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작용하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세상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누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 믿음의 영성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강력한 힘은 바로 거기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이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22장에서는 이제 남쪽 유다 예루살렘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게 점점 심판에 대한 대상이 점점 좁혀져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쭉 이어졌잖아요.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그러다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한 저기로,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개인으로 초점이 맞춰져요. 그 개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셈나입니다. 셈나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셈나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여기에 국고를 맡은 자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직무로 말하면 뭐 재무부 장관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셈나도 그러고 엘리야김도 그러고 어떤 정권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정권의 실세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영향력이 아주 높은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셈나하고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두 사람인데, 초반절에 이 셈나를 딱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 하느냐면, 이 셈나라는 사람이
고위직에 있으면서 무슨 정책을 주장하고 펼쳤느냐면 친애굽 정책을 셈나가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애굽에 붙어야 된다.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앞장서서 주장했던 사람이 셈나인데, 그래서 이 셈나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파워를 믿고 뭘 하느냐면 이제 괜찮다.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물론 아무 일이 없으면 최고로 좋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일을 만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 셈나 입장으로서는 아무 일이 없을 거야. 왜? 애굽이 우리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있으니까 아무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하느냐면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뭘 하는가? 여기에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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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옵니다. 보세요. 어디에서 이제 그 말이 나오느냐면, 자, 보실까요? 16절에 보시면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무슨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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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이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셈나가 애굽의 힘을 믿고 바로 이 예루살렘, 바로 여기다가 자기의 죽음 이후에 묘지까지 파는 거예요. 왜? 천년 만년 살겠다, 그 말이에요. 이 셈나의 마음속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자가 자기만 위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그 지위를 이용을 해서 나를 위해서만 그 권력을 쓰기 시작하면 그 나라가 온전하겠어요? 지금 그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오직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늘 마음속에 나보다 교회가 앞섰으면 좋겠어요.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나보다도 성도들이 앞섰으면 좋겠고, 그래야 이제 그가 속한 그 공동체가 미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만 위하기 시작하잖아요. 오로지 나.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거대한 이 사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그대로 받으면서 살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사회, 이 현대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 특징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뭐냐면 이기주의예요.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의 중심 속에 누가 있는가? 나가 있어요. 이게 저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저희가 사람 이녀거든요. 사람 이녀. 전라북도 김제군 봉남의 행촌에 사고 4번지에 있었대. 식구들이 많으니까는요, 이게요, 뭐가 있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얽히고 설키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나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하나, 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라고 하는 대상을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안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아이가 학교 갔다 올 때 막 우는 거예요. 왜 울어? 선생님이 그래, 선생님이 왜? 막 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 선생님이 그래, 나보고 그래, 나보고 너라고 그래. 그러니까 왜 선생님이 나보고 너라고 그럴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 크게 흘러가고 있는 이기주의의 큰 흐름인데,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에 나밖에 없어요. 이 나밖에 없는 중심에 지금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욕망을 가장 천재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애플이라는 사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애플을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핸드폰이에요. 왜? 이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뭘 상상하고 있느냐면 순식간에 내 앞에 원하는 것들이 착착착착 나타나야 돼요. 예전은 속도가 느려도 못 참아요. 왜? 바로 이렇게 떠야 돼요. 이미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 문화에 지금 다 전염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손에 핸드폰 없으면은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배 드리면서도 핸드폰 찾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까똑 까똑.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예배 드리면서도 전화 오면 설교고 뭐고 없어요. 빨리 가서 그거 받아야 돼. 여러분, 한 가지 꼭 부탁드립니다. 화장실에서는 전화벨 소리 들어와도 절대로 뛰지 마세요. 아예 그냥 내싸두어. 왜? 어차피 필요한 사람이 또 전화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급한 소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소식 외에는 급한 소식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부지런히 가서 이렇게 막 정신없이 가서 전화 딱 받아보니까 잘못 걸려온 전화야. 그러죠. 지금 이제 이런 그 문화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이 이기주의, 나라고 하는 중심 세계관 속에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핸드폰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머릿속에 들어오겠느냐고요. 안 들어오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샘나를 심판하시는가? 그래, 샘나, 내가 너를 장사가 돌을 가지고 던지는 것처럼 내가 너를 던져버릴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가? 나의 종, 내 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리야겜, 내가 엘리야겜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샘나의 이 정권, 샘나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주의를 엘리야겜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 이 세상에 없습니다. 권불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위치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거 가지고 나만 먹고 나만 위해서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고, 그것이 마지막 남는 것이지, 나만 위하여 나만 위하여 하다가 샘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것을 엘리야겜에게 다시 이제 넘겨주면서, 이 엘리야겜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이 엘리야겜이 축복을 받았느냐면, 이게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게요, 계시록 3장에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인용이 된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엘리야김에게 엄청난 것을 쏟아부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바로 그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엘리야김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25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이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 22장에 3번 나옵니다. In that day, in that day, 바로 그날. 바로 그날이 무슨 날일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이에요. 그날 25절에 보시면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어떻게 돼요? 삭을 것이다.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다 부서지리라. 영원할 것 같은 그 단단하게 박힌 그 못, 거기에다가 이것도 걸어놓고 저것도 걸어놓고, 그러면서 참 안전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있었는데, 그날이 되니까
그 못가지라도 부서져서 그 못에 걸어놓았던 물건들이 다 떨어지게 될 것이고 떨어져서 부서지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를 꼭 들어야 합니다. 무슨 메시지일까?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누구예요? 결국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 어차피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오늘 하루 편하게 살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불안한 이 세상에서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세상이 궁극적인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불안하게 짝이 없어요. 금이라도 사서 붙들고 있어야 편하게 밥 먹고 사는, 그래야 밥 한 숟갈이라도 들어갈 정도로. 왜? 불안할 수밖에 없죠. 땅에다가 희망을 두는 사람들은 어떻게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사나요? 하나님 의지. 1970년도에 미국의 지휘자 가운데 스토코우스키라고 하는, 이름이 좀 독특하죠. 스토코우스키라고 하는 지휘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지휘자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계셨는데, 그 스토코우스키라고 하는 지휘자가 지휘를 할 때는 거기에 있는 많은 음악을 좋아하는,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스토코우스키라고 하는 지휘자가 그렇게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연주하는 어느 날, 거기에 이제 무슨 곡을 연주하셨느냐면 베토벤의 서고 오버추를 연주하는데, 그날따라 이 지휘자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앞에서 이제 쭉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다 연주를 하다가 중간 부분에 트럼펫 연주 부분이 나오는데, 트럼펫 연주 부분 나오는 것을 객석에서 그 트럼펫 연주자가 앉아 있다가 여기서 이제 스토코우스키라고 하는 주자가 딱 사인을 보내면 그 트럼펫 연주자가 자기서 일어나 가지고 빠바바방 해서 이제 연주를 하기로. 그러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그렇게 연주를 하기로 하고 다 연습을 하고 이제 공연에 들어간 거예요. 공연에 들어가서 이 주휘자가 막 연주를 했죠. 연주를 하고 이제 그 트럼펫이 연주가 나와야 되는 그 순간에 사인을 딱 보냈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결국 그 공연은 망쳤습니다. 왜? 그 트럼펫 연주가 클라이막스에서 터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내용인가 싶어서 보니까 객석에서 어느 한 젊은이가 가방을 열더니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원이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 뭐야 저게? 그래서 와가지고 가방에서 트럼펫을 꺼내는 이 청년의 목을 비틀어서, 당신이 말이야 지금 이 위대한 지휘자가 지휘하는 이 관현악 이 연주를 망치려고 하고 있느냐 말이야.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비 아저씨가 그 청년의 목을 비틀어가지고 지지를 끌고 밖으로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연주자가 연주를 해야 되는데 끌려서 나가버린 거예요, 밖으로. 그러니까 트럼펫 연주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엉망이 돼버린 거거든요. 보세요. 이 경비 입장으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그죠? 잘한 거예요. 경비 입장으로서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그 입장으로서는. 그런데 지금 이 공연과 연주 입장으로서는 잘했어요, 못했어요? 누구 말이 맞아요? 이게 사람이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어리석은 행동을 사람이 하면서 살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일이 정당하죠. 그게 맞는 일이죠. 근데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지금 망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내 입장에서 봐서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봐서는 너무 정당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큰 섭리적인 틀에서 봤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고집스럽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사람이라 이거예요. 결국 믿을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4층에 계신 분들도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4층에서도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새벽의 여행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민족의 상황과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상황과 너무 우리들이 견주어서 바라보도록, 그러면서 과연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해석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일을 맞이하시고 또 한 주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 주간 애쓰셨으니까 서로 손도 좀 잡아주시고, 애쓰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하셨고요. 서로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